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가까운 함께하여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니요 그 사도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눠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온 적이 없는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근소하여 그 사람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사람이 감옥에 오래 있다가 출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형무소에서 나가는 날에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 그를 쏘아 죽이기로 작정하고 하루하루 손꼽아서 출감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드디어 석방되어서 풀려오는 날 집에 가보니까 어린 아들 둘만 남아있는 거예요. 두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쏘아 죽이게 되면 이 아이들을 내가 다시 볼 수가 없겠구나. 내가 감옥에서 평생을 살든지 사형을 당할 텐데 이런 사실을 생각해내고 자식들이 더 불행해진 것을 정말 원치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저녁에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교회 가니까 그날 톰프슨이란 목사님이 와서 부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자꾸 가슴에 파고듭니다.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갈등도 생기고 막 별생각이 다 드는데 말씀을 끝낸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사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하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두 아들을 한 손 한 손 붙잡고 통로 중앙으로 나갔는데 강단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지 주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강단 앞에 나가더니 자기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서 목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밤에 한 사람을 쏘아 죽이려고 총을 품고 나온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후 저는 이 권총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귀한 말씀,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새롭게 하여주는 이 복음을 들고 나를 감옥에 보낸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심각하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시죠? 기도하시죠? 심지어 설교를 하는 이 목사도 사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헌신하게 되는데, 이 능력만 임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데, 이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지금은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여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서 전했는데 반응은 양극단입니다. 한 사람, 한 부류는 정말 감옥에서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주님 앞에 나와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과 방해를 극심하게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5절과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핍박과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로 피해오면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어쩌면 이들이 선교 일정을 정하지 못했는지도 모르죠. 오늘은 어디로 갈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께 기도하고 인도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의 능력의 복음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요, 알지 못하는 인생, 답이 필요한데 적어도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답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 능력의 복음, 우리 인생의 답, 이 은혜가 확신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지금 능력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능력의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 무엇을 말할까요?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은 필연성이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필연성이란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안 하십니까? 지식이 있든 명예가 있든 돈이 얼만큼 있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대신할 것이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절대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고차원의 도를 닦거나 철학을, 사상을 정립을 해가지고 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절대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요, 복음은 완전성이 있습니다. 완전성. 우리 천하,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요, 인간 천하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 이름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이것이 적어도 복음의
능력이다. 이 세 가지가 깨닫고 우리 속에 소유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부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좀 충격 좀 받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본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갔더니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함께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있다 없다? 예,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유도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걸 보면서 도전이 돼야 됩니다. 이 사건은 한 번 일어난 거 아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건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를 주목해서 보니까 나를 똑바로 보라 말한 다음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네. 그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순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 우리 본문 14장에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부터 쭉 19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런데 바울도 주목해서 봐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대화가 이 상황 묘사가 우리의 믿음들을 잘 이렇게 포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바울. 네, 바로 앞절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3장을 갔다가 14장을 지금 한번 대비를 해봤는데 3장에서는 베드로가 일으켰고 14장에서는 바울이 일으켰어요. 베드로는 누구들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이게 대비가 되는 걸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장 보면서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9절에 보셨는데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었다? 바로 잘 보셨습니다. 바울이 주목해서 볼 때 그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느냐? 아니요. 이 안전뱅이 속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만한 그런 믿음이었다. 바울은 이걸 봤다는 거죠. 아마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이걸 본 것 같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 순간 전기가 통하듯이 성령님이 바울로 하여금 그 사람의 눈에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한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전뱅이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근데 그 사람이 뛰어 걸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 안전뱅이에게 언제 이런 믿음이 생겼느냐? 언제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느냐? 하늘로 뚝 떨어졌느냐? 아니면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믿음이 생겼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생겼을 때를 언제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안전뱅이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똑같은 설교인데 들으면서 자장가처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거는 뭐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얘기인데 거기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서 졸면서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졸다가 얼마나 아주 그냥 깊은 졸음에 빠졌는지 그만 창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가 정말로 성령의 불이 되는 거예요. 와, 찌르는 못같이 내 가슴을 파고들어요. 영혼을 자극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듣지도 못할 사람이 설교가 선포되어지니까 거기서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루스드라의 이 안전뱅이는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겠구나. 점점 확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서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 아닙니다. 또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게 될 때 비로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정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임을 믿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합니까?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몰려가는 거예요. 물려가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슬픔, 근심, 걱정 다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주십시오. 그냥 그대로 흡수하세요. 예. 사람이요, 아무리 힘든 상황, 정말 어떤 그 코너에 몰렸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기만 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십니까? 예,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들으면 눈물이 터지기도 해요. 겉으로 눈물이 안 나와도 속으로 막 울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능력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이건 별게 아닌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말씀 따로, 성령 따로.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적당히 듣고 좋습니다. 그러나 찬송할 때는 하나님 내 찬송 받으세요 하고 힘껏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설교할 때는 졸아요.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고 능력의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주목해서 본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예.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그걸 본 거예요.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촥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구만. 한눈에 알아본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의 능력,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과 함께 그 상대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선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복음, 능력의 믿음이 만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다 보면 내가 바울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 빨려 들어간다. 선포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이 되죠.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반드시 전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바 그대로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생명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사실 안진뱅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듣고 싶었는데 누구도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날마다 구걸이나 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 영혼이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세상 정보, 누가 돈 좀 벌었대? 아니에요. 이런 거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줘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이거를 전하기만 하면,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아니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치러 다니고 구타러 다니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점을 다 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능력이다,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기만 되면 시차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등이 생겨요. 믿음이냐 이성이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선언하는 거 그렇게 잘 봐야 돼요. 10절에서 안진뱅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사람. 바울이 어떤 학문을 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원의 우수생입니다. 당시 공회의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출신이에요. 지적으로 명예로 누구도 못 따라가요. 자, 모든 것을 갖춘 지성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조직적이고 능력 있는 복음만 전했으면 됐지, 학자 중에 학자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제 신학 교수들이 이제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분은 신학 교수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특별히 지금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 보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믿음.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금요 집회 때 이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뭐 온갖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결과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김 목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제 이성과의 싸움이에요. 예. 아니 기도회를 막 인도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몇 사람이 질병에서 나았다. 그까지만 하시면 아멘. 저도 그러죠. 근데 선포하라 그래요. 그때부터 제 안에 갈등이 팍 생깁니다. 인간적으로 목사지만 저 그 갈등이 생겨요. 예. 아니 나하면 나았지. 그걸 뭐 왜 그렇게 하나님 선포하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니 혹시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냥 은혜 받았으면 끝났지. 무슨 뭐 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꼭 목사가 그냥 영권도 없다고 창피를 당하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제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막 갈등을 해요. 집회를 하면서.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저도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창피는 김 목사가 당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고. 그때 순종하는 거죠. 많이 갈등이 생겨요.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 이성을 믿을 것이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의 세계에 내가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 내가 아는 그 경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일상적인 자기 이성의 세계로 빠져나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일 예배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는 맞아.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안전뱅이야.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저 안전뱅이를 내가 일으켜야지 생각을 했다가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교회 문도 아니죠. 식사하면 다 잊어버려요. 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거릴 수 있단 말이야? 있을 수가 없지. 예수님이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사람이 그게 돼?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세계에 서 있습니까? 이성과 타협하면서 상식과 경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 다 믿어지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순간에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담대히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선포를 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이런 일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찌 됩니까? 반응이요. 1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주변 사람들 반응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무 놀라죠? 시작.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여기 보면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쓰는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인데 갑자기 무엇으로 말했다고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답니다. 아니 여태까지 쓰던,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미국에 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데 그죠? 예. 중국어, 영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고향말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본토 사투리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예. 저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가 갑자기 오메 어쩐 일이래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그 소리 지르는 것이요, 사실은 얼마나 충격을 받으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스스라고 불렀어요. 예. 바울을 보고는 허메라고 그랬어요. 스스는 제우스 신을 말하죠. 예. 허메는요,
제우스 신의 대변인입니다. 머큐리 신.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막 성 밖으로 달려나가고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사장은 급하게 부랴부랴 소 한 마리를 끌고 화관을 들고 두 사람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때까지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인지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몰랐어요. 왜? 아니 자기네 방언으로 말하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헬라어가 아니고 여기 루가오냐 방언으로 말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제사장이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하냐? 옷을 찢습니다. 14절에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도를 같은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서 왜 옷을 찢습니까? 옷을 찢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하는 현장을 보면 옷을 찢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자, 지금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신들이 신이 아니다 소리를 쳐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로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것을 버리려는 거죠. 진정한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시대의 목적이에요. 능력의 복음을 주신 목적, 능력의 말씀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능력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인간이거든요. 자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거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돈 버는 거죠, 그죠? 지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도 그런 분이 참 많으세요. 성공하려고, 응답받으려고, 그렇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어떻게 사업 좀 잘 풀리게 되면 좋으니까 교회 오시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돈을 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돈을 벌게 되면 결국은 남을 지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화장 잘해야지, 옷 잘 입어야지, 학력 높여야지, 쭉 이런 거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잘못된 욕망이다.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깨닫게 하시냐면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우상화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십니다. 인간 우상화죠. 그죠? 아니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려는 그 욕망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알아주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돈 벌고 지위가 조금 올라가면, 학문이 좀 쌓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우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뭘 알아주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 뭐냐면 칭찬, 그죠? 이런 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먼저 내 옷을 한번 찢어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처럼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갈까봐
옷을 찢잖아요. 지금 여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뭡니까? 저는 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마음을 한번 찢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걸 지적하세요. 이 하늘의 해, 별, 달, 나무, 풀,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다 자연인데 하나님이 피조물 아닙니까? 이런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고 아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원하시는지 아세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나누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연 계시. 자연에 하나님을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자연 계시예요. 자,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 사실을 뭐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로 하나님으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인생들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것, 결실을 맺게 하는 것, 이걸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자연만 보는 거예요. 자연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안 보고 구름만 보고 비만 봐요. 그래서 태양 보고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천둥 번개 보고 두려워하고 쓰나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지으신 분이, 태양과 달을 지으신 분이 계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냥 어떤 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냥 돈을 하나님처럼 알아요. 돈을. 네.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다. 능력은 복음으로부터다. 능력은 말씀으로부터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런데 이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뭐다? 능력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부터 온다고 그랬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아니, 자연을 보고는요, 자연 속에, 나무 속에, 꽃 속에, 저 강물 속에, 그러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키워. 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마다 더 이상 하나님, 제가 저것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저를 꽉 채우겠습니다. 그때요, 생명이, 부활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위기 속에서 이 침체와 좌절과 낭만과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근데
일어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내가 일어나서 저 믿음 없는 사람들, 계속 인간이 다인 줄 알고 모든 것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아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으키셔야 됩니다. 일으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해결점은 말씀이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자연을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 있느냐? 예. 아니,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악착같이 그렇게 모으고 악착같이 해봐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예,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뭘 경배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앉은 뱅이를 하나님께서 일으킨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